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그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다다랐습니다. 21장 나름 의미가 있는 장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네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죠. 여호수아 1장부터 5장 12절까지 건너라. 그리고 건넜습니다. 왜 건넜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정복하라. 정복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부터 시작하여서 아이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지방의 여러 지역과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정복한 모습들, 또 연합군과의 전쟁의 모습들,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인 21장까지 뭡니까? 2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건너라, 정복하라. 우리가 왜 정복했습니까?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하라,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건너라, 정복하라, 분배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21장이니까 분배하라의 거의 마지막이죠. 12지파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또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을 통하여 그들의 땅이 모두 분배되었더라. 그리고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 세심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정말 배려를 느낄 수 있고요. 오늘 21장에 들어서는 뭡니까? 땅의 분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들. 우리 1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라매. 그렇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해서 그러한 업무, 제사장의 업무, 그리고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업무, 이 모든 것을 돕는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의 요구는 이미 모세 시대,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게 요청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실로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떤 기계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인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의 성취, 언약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길갈에서 전쟁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전쟁 중심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이 실로에서 해막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제비 뽑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위인의 일들까지 다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실로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을 요청했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또 순종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행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로 결정된 이 레위 족속의 성읍들의 목록이 오늘 쫙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기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고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죠. 네가 가서 개척하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요셉 지파들을 향한 명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말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되어지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감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정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저기 길갈이 아니라, 전쟁의 인생인 저 세상의 길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실로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면 남들은 굽어도는 그 길을 그렇게 가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정말 삶들이 활짝 열려지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소유의 증강과 우리의 자리의 높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인기 많이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 유아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도 정말 처음에 나왔던 완득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서 참 의식이 있고 참 좋은 영화에 잘 출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친구도 이 스포트라이트와 수많은 인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그는 약물을 통해서, 마약 때문에 바로 실형을 살고 나온 또 한 명의 연예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으면 정말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왜 인간은 더 불안해할까요? 우리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그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들의
사랑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수많은 사랑을 정말 성도님들부터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받고 싶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로 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물질도 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물질을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든 뭐 모아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지만, 그래서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가졌던 분들, 예전에 한 게임 업체에 몇 조 원의 자산이 있었던 분도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그 인생의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다가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몇 조 원이나 되는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 있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사랑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지만, 우리의 위치가 우리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란에 가담한 총리나 내란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 그 높은 자리가 좋지만 그것이 정말로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좀 고달프더라도 감옥에 있어도 우리의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의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업에 되시고 약속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저나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진 자리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자리의 높음도, 그 어떤 소유의 많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만족함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한 데 있든지 가난한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그 어느 자리와 아버지 상관없이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